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천국의 임재 네 번째 시간 능력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오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이번 주 천국의 임재 그랬더니 제가 여기서 막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임재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임재의 기원을 알기 위해 우리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임재란 특별한 일이 아닌 가장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에덴은 완전한 행복과 만족이 머무르는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천국의 임재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이루어진 천국의 임재는 죄가 들어온 즉시 사라지고 말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가 있는 곳에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구약의 인물들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최초로 하나님의 버시라 칭함을 받았던 아브라함,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났던 모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다윗 등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란 어떤 특별한 성경 인물이나 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시고 그 임재 안에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임재라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기적을 예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천국의 임재이며 또한 능력의 임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천국의 임재 테마 네 번째 시간 시작. 능력의 임재입니다. 성육신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매 순간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자리마다 위로의 능력, 치료의 능력, 변화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이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심 그 자체로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놓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도 함께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능력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오직 나의 영으로 된대. 스가랴 4장 6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큰 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임재하신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죠.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죠. 그러기에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 곁을 떠난 후에 진리의 성령이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즉 제자들 각자에게 권능으로 나타날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능력 자체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육적이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셨어. 그러나 또한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배신 때려도 능력의 인자를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물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기가 막히죠? 근데 이들의 어머니까지 쫓아와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아직도 높아지고 싶은 거야. 천국에 가서도 높아지고 싶은 거야.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커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광 받게 될까? 여기에 이 육적인 그런 관심으로만 가득했다는 거지. 이것뿐이 아니죠.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 보세요. 실수투성이인 베드로. 이 베드로의 흑역사는 더
더 볼만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 앞에 예수님께 항변하며 말리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일이 일어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쫙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칭찬해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살게 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줘요. 그래놓고는 내가 이제 곧 갈 거다. 서기관과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항변을 합니다.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베드로를 꾸짖어서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렇죠. 금방 칭찬을 있는 대로 받았던 베드로가 자기 의의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또한 그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말고를 갖다 귀를 어떻게 확 순간 잘라버리는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누가 봐도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마가복음 10장 31절 보니까 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서 이렇게 누가 선생님이요 무엇인지 할 때 나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엄마가 와서 또 예수님께 또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나 엄마나 똑같이 나를 좀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천국에 안 가도 혹시라도 정치적인 그 높은 자가 돼도 그 높은 자리에 나를 앉혀달라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해요. 낮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낮게 여기는. 이 베드로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 자신만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3번이나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기가 막힙니다. 점점 강도 높은 부인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영적 실패의 흔적을 남기죠. 우리 예수님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이 미리 경고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74절로 75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의지도 나약하고 영적인 힘도 부족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죠. 많았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데 그릇이 되지 못했던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또한 이들의 연약한 실상을 잘 알 수 있는 대표적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상황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7절로 41절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러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이제 막 이 애통하며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 하려고 가신 거야. 그 막 지금 십자가를 진다니까 100%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려가서 고민하며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길렀기 때문에 능히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어.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빠져 잤어요. 2번째 또 부탁하고 갔다 왔지만 또 자빠져 자요. 3번째 갔다 왔더니 자빠져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기도할 시간이 지났다.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저들이 왔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 기회 주실 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요 보통 굳건한 믿음이 아니면 지금 거리 제한에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다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이처럼 제자들은 마음은 원했지만 연약한 육체의 한계에 갇혀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참 연약한 육체를 지녔음에도 분수를 모르고 강함과 위대함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잊어버리는 순간 타락하고 맙니다. 이 땅에서 온갖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욕망한다, 무엇이든지 가져서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영육으로 연약하고 무능력한 제자들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확실한 능력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임재를 통해서 확실히 성취되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능력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청중들 중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동적인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치 그 마음에 폭탄을 맞은 것과 같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음에 찔려, 여기 찔려에 해당하는 카테 비게사는 부정 과거 수동태로서 그들이 찔려 관통을 받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 단어는 신적 수동태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마음의 염려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은 좌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 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강하게 일하셨고 듣는 이의 마음에 강력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던 유대인들은 강력한 성령의 터치로 걷잡을 수 없는 후회와 절망감에 사로잡혀 마치 그 마음이 창에 찔린 듯한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청중들을 향해 강력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회개하다에 해당하는 메타노에노는 바꾸어 생각하다 혹은 마음을 바꾸다 라는 뜻을 지닙니다. 즉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촉구한 회개는 죄와 불신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향해 인격적인 믿음을 갖고 성결로 나아가는 마음의 변화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무엇보다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와 더불어 죄 사함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죠. 그리스도인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세례 및 죄 사함은 성령을 받게 하는 원인과 조건이 아닙니다. 아직 각기 개별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성도들이 지향해야 하는 것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들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각각 따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미 사마리아에는 빌립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표적과 이적과 기적으로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지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어요. 그들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성령 세례.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러니까 세례만 받고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 예, 베드로 요한이 가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도 빌립이 집회할 때 빌립이 막 역사할 때 근데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꼭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동시에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각각 임할 수도 있다, 그 얘기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베드로가 안수할 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세례와 성령 받는 것이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 세례는 받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할렐루야. 또한 고넬료 가족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세례를 받았어. 물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성령은 받았는데 물 세례는 나중에 받은 사람이 있고, 꼭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랬어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마치기도 전에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환상을 보고 고넬료로 인해서 요빠 있는 베드로를 부르게 했고, 고넬료는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에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거잖아요. 이미 그 전부터 성령은 역사하셨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여 성령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고넬료 집에서는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 성령의 역사는 정해진 방식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오늘 본문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선포한 결과입니다.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며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은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처럼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명을 맡기시며 또 이를 감당할 능력에 대한 그런 약속을 주시기 위해 친히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보내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보냈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보내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뭘 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원어로 보면 성령을 받으라가 명령형으로 사용됨으로써 이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에 해당하는 푸뉴마 하기오는 성령의 인격적 측면보다 성령의 은사, 즉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있어서 성령은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실 보혜사, 즉 돕는 자, 조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 성령의 권능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시므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이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약속은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나니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뭘 원하리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능력의 임재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어요. 당시 이 확실한 약속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제 그 약속하신 성령이 권능으로 임재하실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A.W. 토저는 성령의 임재의 필요성을 그의 책 이것이 성령이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과 가슴 떨리는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오직 성령님의 능력의 내적 작용뿐이다 그랬어요. 그의 또 다른 저서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에서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사치품 같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여 능력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능력의 임재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기 위해 모이기를 힘써야 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부흥은 다 함께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좀 전에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처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인류의 비극 중 하나가 뭐냐? 분열입니다. 분열. 사탄은 분열과 분리의 영으로 끊임없이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분열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점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점점 모이기를 게을리하며 패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더불어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을 가리켜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립적 존재로서 인간은 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해낼 수가 없으며 너와 내가 서로 관계를 맺고 협력할 때에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꾸준히 모이기를 노력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 돕고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성도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게 되는 거예요. 봐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무슨 뭐 피를 섞인 것도 아니고 뭐 같은 학연에 얽힌 것도 아니고 뭐 친척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한 몸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이 사람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장작에 불을 붙이기 위해 나무들을 한 곳에 모아놓아야 하죠. 흩어진 나무들에는 큰 불이 붙기가 어렵잖아요. 막 불이 붙을 때 그중에 장작불 하나만 딱 빼다가 이쪽으로 빼놔보세요. 얘는 금방 죽어요. 같이 타는 건 훨훨훨 타서 여기서 뭐든지, 예, 감자도 고구마도 뭐든지 다 구워 먹을 수 있어요. 갑자기 구워 먹고 싶네.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는요, 보리밭에 가서 보리, 막 불을 놔가지고 보리를 거기다 막 구워가지고 막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시커먹어 해가지고 먹고요. 박권사님은요, 쥐도 잡아 먹었다잖아요. 쥐. 옛날에 쥐 고기 잘 먹었어요. 쥐고기 잘 잡아 먹었어요. 뱀은 얼마나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뱀. 옛날에 막 개구리 뒷다리 먹으면 사람 먹어봤다. 이제 많이 먹어봤네. 개구리 뒷다리는 엉덩이가 토실토실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그런 건 안 먹어봤어. 어쨌든 나는 원래부터 육식을 안 좋아하고 채소만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건 보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예, 보리 비비고 감자, 고구마 막 이런 거 잘 구워 먹었잖아요. 옛날에 장작불 피워놓고. 루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면 교회를 찾으라 라고 말했고, 크리소스톰은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교회를 소중히 해야 되고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도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뜨겁게 기도함으로 큰 부흥을 경험했었잖아요.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1년에 무려 60만 명이 넘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며 10년 사이에 200%가 넘는 성장을 경험했어요.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요즘 한국교회는 점점 모이기를 폐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져요. 가난한 교인이 뭔 줄 알아요? 집에서 자기 혼자 예배드리는 거, 온라인으로.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점점 더 모이기를 폐할 수밖에 없는 영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백성교회는 원래 365일 예배를 멈추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규 예배를 항상 드렸잖아,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지침에 따라 평일 예배도 공예배로 인정받아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전처럼 마음껏 찬양하며 뜨겁게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다 마스크 끼고 여기서 뭐 찬양인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냥 조용히 그냥 입만 빵긋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마스크 끼고 다 그러고 있으니. 근데요, 이번에도 어딘가 한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교인들이 1명도 안 걸렸대잖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몇 명이라 그랬더라? 들어봤어요? 뉴스? 교인들 1명도 안 걸렸대요. 마스크만 끼고 있으면 확진자가 3명이 여기서 며칠을 교회로 왔다 갔다 했대. 며칠을 교회로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걸렸대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마스크 열심히 끼시고 답답하다고 가운데만 이렇게 코 이런 거 하지 말고 마스크만 철저히 끼고 계시고 거리만 철저히 지키고 계셔서 365일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문제 없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또 우리가 자랑할 수 있잖아. 나중에 멋진 교회잖아. 이거 간증거리잖아요. 남들은 코로나라고 막 다 막 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365일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예배 드리면서 이 코로나 기간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성도님들 여러분, 참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중심으로 가능한 최선을 다해 모이는 그런 백성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시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실 그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아직 성령 안에 변화되지 못했던 이들은 각자 다른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서로 누가 크냐 경쟁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에 대해서 캐치하지도 못했었죠. 그러나 이들은 승천하시기 전 약속,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을 받은 이후 드디어 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에 해당하는 호모디마도는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은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성령 충만을 위해 일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고 사도들과 평신도들이 하나 되었으며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들도 하나가 되었어요. 또 예수님의 가족들과 외인들도 하나가 되었어. 이렇게 하나 된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셨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 백성교회도 하나 돼서 누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연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하고 패역한 세대로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성도의 형편을 서로 살피며 서로 위로하며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죠. 근데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서로 짐을 져주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능력의 임재를 위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모였고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프로스카르테룬테스는 꾸준히 집착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던 무리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에 의해서 설립된 예루살렘 초대교회 형성의 원동력이 바로 오직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사도를 포함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오직 기도를 통해 초대교회를 이루어 갔는데요. 이들은 어부와 세리, 로마 관료 출신과 가난한 시골 출신 등 살아온 삶이 매우 다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오직 한 가지 목표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열심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성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적인 장애를 피하여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을 잃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호흡을 멈춘다는 것이고 이는 영적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죠. 죽은 자는 듣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듣겠어요? 그러기에 성령의 뜻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기 때문에 사탄이 틈을 타 사고가 생기지. 못 듣고 못 보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새벽과 밤에 항상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심지어 십자가를 앞두시고 잡혀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절에는 별로 기도에 힘쓰지 않았어. 그러나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하죠.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직 기도에 전념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남아있던 120문도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처음에 500사람들이 500문도가 봤다잖아. 근데 기도를 시작했겠지. 몇 명이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 120명이 딱 성령의 불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봐. 코로나가 오니까 5, 60명 없어졌다 그랬잖아. 근데 끝까지 남아서 이 평일까지도 열심히 오시는 분들 불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지. 오늘 여기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야. 여기가 다메섹 도상이야.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가야. 여기가 호렙산이야. 여기가 사마리아 우물가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가기를 원합니다. 18세기 조나단 에드워드의 대각성 운동 역시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기도로. 이순이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기도로 시작됐어요. 한 번 기도하면 3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그냥 기도 속에 팍 들어가게 하시더니 24시간 영이 깨어 있어서 잠잘나게도 환상이 보이고 꿈을 꾸고 지나가다가도 환상이 보이고 그 일이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미쳐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 그 말씀은 살아있잖아. 운동력이 있잖아.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무의식 속에 있는 어둠까지도 확 다 도려내는 개정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에 대한 기록 중에 그는 너무도 애써 기도한 나머지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마룻바닥이 움푹 파여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또한 무릎의 성자로 불리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북미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였는데 그 역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에 대한 기록 중에 그는 인디언 선교를 하느라고 하늘을 천장 삼고 진무더기를 덮고 자면서도 기도를 중단한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어떤 때는 결핵으로 심장이 찢어지는 그런 듯한 고통과 각혈 중에도 기도 생활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17세기 영국 아일랜드의 부흥 역시 블레어를 포함한 7사람의 합심 기도의 역사였고, 18세기 존 웨슬리를 통해 이루어진 영국의 부흥 역시 기도로부터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능력의 임재를 가져오고 부흥의 기적을 창출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일에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전도, 구제, 사회 참여 모두에 힘썼으나 그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는 행동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 힘썼던 그 모임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임하는 날에 진짜 그 불을 받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경험을, 능력의 경험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못 고쳤어. 산 위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였는데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러고는 물리치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니까 제자들이 막 쫓아가서 물어보는 거야.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그때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능력으로 나타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여기 다 성령의 능력 받고 여러분을 통해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큰 부흥과 기사를 실제로 목격하게 된 사람들이 느낀 영적인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 거주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심을 보며 느꼈던 두려움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영적인 두려움 같은 그런 것이죠. 즉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닌 경외심과 존경심으로부터 나온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행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 설교, 가르침, 신유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유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기적, 맹인과 귀머거리를 보고 듣게 하는 기적, 나병 환자를 고치는 기적,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저리를 남기신 오병이어의 기적,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등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런 공통된 현상이 있어요. 제가 초창기 막 사역할 때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처음 가서 부흥회 다닐 때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임해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서로가 오셔서 은혜 받다가 우리 교회 있어요, 우리 교회 있어요, 우리 교회 있어요. 한 지역에 가면 6개월씩 머물렀어요. 한 지역에 가면 어마어마했어요. 그
그 불모지 경상도 쪽에 믿음도 없는 그런 동네에 가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셨어. 하나님. 많은 군중들이 100명 이상씩 몰려다녔어.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예, 여기 한국에서도. 물론 표적과 기사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국 표적과 기사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에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이 표적 외에도 다른 표적도 많이 나타내셨지만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잖아.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능력 받아야 돼. 이순이가 그랬잖아. 저는요 절대로 내가 죄종이 된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 능력 받아버렸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 선교를 하라네. 가서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이 기적이 그대로 다 일어나는 거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 나도 처음엔 모르겠더라고. 근데요 독을 먹어봐 죽지. 그거는 나를 향해 찔러오는 것, 물질이 찔러와 건강이 찔러와 인간관계가 찔러오는 것이 독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됨을 당하도 망하지 않고 믿으십니까? 뭐하면 입말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뭐하면 입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7그릇의 보배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이잖아. 또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잖아. 넉넉히 이긴다잖아. 넉넉히.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어야 돼.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에 따른 표적,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고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는 거지. 말씀만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병이 고쳐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각종 은사가 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믿더라고. 그래서 믿게 하려고 그런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거지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야.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은사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면서 각종 방언만 하면서 방언들 통역하면서 이런 모든 은사들 이것들은요 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요 본질적으로 그런 은사를 주는 건 뭐예요? 영혼을 살리라고 주는 거지. 그 은사 붙잡고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목적지가 대구야. 가던 길에 힘들으니까 휴게소 가서 기름 넣고 가자, 라면 하나씩 먹고 가자, 배고프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가자. 이게 은사인 거야. 근데 그것만 먹고 그냥 휴게실에 앉아서 계속 있으면 목적지 못 가? 못 가. 그게 은사주의자들인 거예요. 확 털어내고 목적지로 가야 돼. 그 목적지는 뭐요? 예수 닮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화평 있네. 차비양선 충성은요 절제 열매. 알렐루야. 현대 주석가들 중에는 기적은 사도시대 이후로 종결됐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 역시 사도시대 이후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신병원에 가고 아픈 병 가고 치료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세상 의학만 믿죠. 은사 폐지론자 20세기에 워필드라는 장로교 신학자가 성령의 은사와 그에 따른 현상은 그 시대로 그쳤으며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가짜 은사, 가짜 성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볼 때 내가 가짜 은사, 가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다녔다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그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나는 내가 생각해도 야 이순 정말 너 너무 착하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냐 싶을 정도로 내가 푼수처럼 착해요.
그 내가 이렇게 푼처럼 착한데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신랑도 또 내가 그렇게 하자면 그 내가 하는 거에 조금도 브레이크를 안 걸어요. 그리고 같이 착해요. 우리는 또 식구들이, 친정 식구들이 원래 옛날부터 착해서 베풀고 나누는 거 좋아했어요. 그런 삶을 살았고, 만약에 내가 사탄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행해봐. 주머니 채우느라고 바쁘고 지금 막 사람들 돈 뜯으려고 막 눈 시뻘개져가지고 이러고 바쁘고, 능력을 얼마나 나타냈어. 그러면 막 각자 막 너 얼마 갖고 오면 이번 고쳐줄게, 너 얼마 갖고 이 짓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러는 거 봤어? 여기 아무리 불치병 환자가 하고 아무리 우울증 환자가 하고 여기 교회 문제를 아무리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고 별짓 다 해도 돈 얼마 갖고 와 헌금해야지 이 병 고쳐줘 얼마 갖고 하는 거 봤냐고. 나는 내가 주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제자 양성에 힘써주세요. 누가 헌금 조금이라도 하면 거기다 보태고 얹고, 감동대로 하나님이 감동대로 더 주지. 주고 싶어서 비뜯어서라도 주고 싶어서.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워필드의 견해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은 은사 중지론, 은사 종언론 등이라고 불리는 은사 폐지론을 주장합니다. 이런 은사 폐지론은 대다수의 정통교회를 이단으로 치부시키는 비성경적 주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과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은사 폐지론과 같은 잘못된 이론에 미혹되어 성경을 죽은 말씀으로 전락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이상한 거야. 역사가 안 일어나면 괜찮은 거야. 안 건드려. 기가 막힌 세상 아닙니까? 누가 거짓 선자야? 역사를 부인한 그것들이 거짓 선자지. 그것들이 싹군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초월적인 신유, 귀신 쫓아내는 축기 사역 등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는 거지. 마귀는 이런 불신과 영적 무지를 통해 역사합니다. 저는요 성결 교단을 참 좋아해요. 제가 순복음교회를 10년 다니다가 장로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신학을 가려는데 하나님은 서울신대를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서울신대 가서 제 사역을 교수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학교를 보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마귀는 이런 불신과 영적 무지를 통해 역사하는데요, 그러나 교회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 즉 신유의 역사가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에 일어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니 교회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 초창기에 영원의 샘 선교센터를 세워놓기 전부터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 가는 곳곳마다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영원의 샘 선교센터를 세워서 선교하면서 제자 양성을 했고, 이어서 백성교회를 세우게 시키더니 백성교회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 365일 계속되는 예배 가운데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잖아. 여기 기적의 주인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결코 말씀과 은사, 말씀과 능력이 따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말씀과 성령이 따로 다닐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저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통해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됐어요. 깨어진 가정이 꼬매졌어요. 깨어진 교회가 꼬매졌어요. 깨어진 관계들이 꼬매졌어요. 그 체험을 통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도 나처럼 고통당한 영혼은 살려버리라. 그래서 각자 자기 전공이 다 있는데 전공을 내려놓고 신대원에 가서 주의 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 근데 뭘 옛날로 끝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는 질적으로는 예수님보다 큰일 할 수 없겠지만 양적으로는 얼마든지 큰일 할 수 있지. 우리 힘으로 해? 아니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할 수 있잖아. 주님은 3년만 했지만 저는 벌써 24년 됐고 이제 25년째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시간 동안 일을 해내고 있으니 주님보다 도대체 내가 볼 때는요 주님보다 한 20배는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60년 하면 20배 더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36살에 시작했으니까 60년 96세? 96세까지 일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대. 120살까지 살 거니까 할 수 있대. 박고사님 고개를 막 끄덕거리잖아. 우리 아들이 그래. 엄마는 보험을 넣을 때 100세로 넣으면 안 돼. 엄마는 100세 살겠어? 엄마는 110세는 살걸? 박고사님도 아유 목사님 당연히 100세 넘게 사시죠. 100세. 근데 지질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짧게 굵게 사는 게 좋지만 저처럼 이렇게 굵게 살 것 같으면요 120살까지 꽉 채워서 하나라도 더 천국에 빨리빨리 밀어넣어야 되지 않겠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 나는 그저 푼스땡이야. 야, 내 주님을 모시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 행복도 뺏어갈래요? 이수님 거 뺏어가면 한계가 있어. 저기서 받아. 그잖아. 기름 준비한 사람 나랑 나눠 쓰자. 아이고 나도 모자라고 너도 모자라니까 안 돼. 직접 가서 받아와. 그런 것처럼 우리 빨리빨리 주님께 받아. 만일 우리의 초점이 그저 사람들의 흥미와 시선을 끄는 표적과 기사에만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 자체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악한 영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자가 능력을 나타낼 때 이게 악한 자의 능력인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영적인 한 자가 교만하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진 표적과 기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으면서도 주님의 신발끈을 매기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높였으면서도 세상에 제자들이 아유 선생님의 제자들이 자꾸 저 예수한테 가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 그 걔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막 이랬던 사람이 헤로데에게 잡혀가지고 감방에 가니까 오시리가 당신 맞습니까? 가 물어봐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푼스땡이. 그러니까 잡히면 그렇게 의심이 생기나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저는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이렇게 병든 자가 고쳐진다 이렇게 전해라 그랬잖아. 그게 예수님이 오신 표적이라는 걸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진 표적과 기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믿거든. 병 고쳐준다. 신경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여기 오면 다 고쳐주잖아. 아무리 방법을 써도 안 되는 사람들, 의학으로 안 되는 사람들 여기 오면 고쳐주잖아. 그냥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 역사하시잖아.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사모해서 또 직접 체험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권능의 임재 가운데 풍성한 섬김과 나눔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 모범 아니야? 모범? 표적과 기사도 우리 교회는 날마다 나타나고 우리 교회는 또 전교인 사역자 화가 돼가지고 기도해 줄 때 함께 기도해 주면서 막 역사 일어나. 요즘은 기도도 못 해주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잖아. 그냥 재미없대 그지? 아니 설교 준비하면서도 초대교회가 보면 딱 우리 교회야. 감사해요 주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능력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욕심이 사라져버려.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 섬김과 나눔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 사랑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역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김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어.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섬김을 의미하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디아코노스에서 유래했는데요, 식탁이나 다른 천한 일에 시중드는 종이란 뜻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즉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이는 단순히 종이 주인을 위해 서비스한다는 개념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비우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 또한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켈빈 밀러의 포기하는 삶의 즐거움 중에 나온 글입니다. 시간, 돈, 꿈, 자존심, 이것들은 너무도 자주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 때로는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 건강한 관계마저 깨어진다. 이제 하찮은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지혜를 발휘하라. 일단 놓고 나면 잃는 것은 없고 얻는 것은 전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당신 귀에다 대고 계속 말씀하신다. 내 손에 하찮고 덧없는 보물이 가득한데 너와 내가 어찌 손잡고 걸을 수 있겠느냐. 우리 손에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를 가득 갖고 있으면 이거 잡고 어떻게 손을 잡겠어. 이걸 놔야 손을 잡지. 오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신기하죠? 나는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다 같이 먹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다 같이 갖고 싶고, 좋은 옷 있으면 다 같이 입고 싶고. 우리 교회가 나누고 섬기는 거 참 잘하잖아요.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자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해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말은 개인 재산, 소유를 완전히 허물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치 자신의 소유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서로의 유익을 위해 물건을 통용한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땅이나 재산을 팔아 교회 앞에 내어놓는 일은 사도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가난한 지체들을 도우려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행위였어요. 착한 사람 바나바도 다시 있으면 팔아서 다 나눠주잖아요. 사도들 발 앞에 놓잖아요. 그 흉내에다가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죠. 욕심부리다. 자발적인 행위에서 자발적인 행위 누가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성전을 살 때마다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또 절대로 강제로 시키지 않잖아요. 실제로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가정에서 태어난 칼 마르크스가 본문에서 잘못 힌트를 얻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다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나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재산을 공유한 것은 결코 법적이거나 정치적인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헌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어버린 거야. 기가 막히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도 막 느끼는 이 기쁨, 이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근본적인 기쁨입니다. 제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안진선 권사가 그 기쁨을 누려요. 뭐 재벌도 아닌 것이 꼭 재벌처럼 돈을 써요. 청년들 생일 때마다 돌아가면서 사주고 지 딸 용돈이나 줄 것이지, 아주 이 사람 오지랖도 넓어요. 다 챙겨요. 봉급 막 엄청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세상에 우리 가족 사진 찍으라고 자기가 사진값을 드리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가족 사진을 찍어놓고 평생을 보실 거 생각하니까 나는 벌써 마음이 두근거리고 기쁜데 꼭 그 기쁨을 나한테 달라고. 절대 줄 수 없다고. 뭔 소리라는 거냐고. 지금 정신 나갔다고 야단쳤더니 어저께 그냥 헌금으로 내버렸대요. 목사님 가족 사진 한다고. 무슨 재벌처럼 써, 재벌처럼. LA 가니까 막 900만 원짜리 강대장 지가 사겠다고. 그 900만 원짜리 세일해가 700 몇십만 주고 샀는데 지가 사겠다고. 그럼 재벌도 아니고요, 봉급도 많이 받지도 않아요. 근데 풍요롭게 살아요. 도대체 뭐 가지고 풍요롭게 사는지 모르겠어. 오만 거 다 챙겨. 사역자들, 우리 애들까지. 참, 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주는 기쁨을 한번 여러분들도 맛봐봐.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더 행복해. 고차원적인 기쁨이 이 안에서부터 샘솟아. 누가 주셔? 하나님이 주셔서. 할렐루야. 본능적으로 욕심이 가득한 인간이 이렇게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능력이야. 기독교만이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이것이 이런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고 나누게 만듭니다. 이런 사랑의 나눔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니라. 구약의 총체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시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잠언 11장 24절로 25절, 흩어 구제해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누는 자로, 섬기는 자로 바뀌어버려.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그렇게 돈의 욕심이 많아. 세리장이잖아, 세리장. 진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아니에요. 그 세금을 걷어서 착취해서 재산을 모아놨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야. 거리에 나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어. 자기는 키가 작아서.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길래.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시선이 멈췄어.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해야 되겠다. 집에 갔는데 가자마자 삭개오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할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자원해서 섬기겠다는 거지. 사도행전 2장 45절 오늘 본문이에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재산에 해당하는 크레마타는 토지를 가리키고 소유에 해당하는 휘파록세이스는 토지 이외의 기타 소유물을 가리킵니다. 또 파라에 해당하는 에피프라스코는 계속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로 사용되었는데요. 즉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나누며 살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라는 표현을 통해 어떠한 강제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분배가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보여줄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실제로 초대교회의 시대 상황을 잘 정리했던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에 발흥해서 서기 40년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은 불과 1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온갖 박해를 견디면서 신앙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전한 300여 년 동안 매년 40% 이상의 성장을 거듭해서 로마 제국의 인구가 5,600만 명이었을 때 기독교인이 무려 3,3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인구가 5,600만 명인데 기독교인이 3,300만 명이면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반이 훨씬 넘잖아요.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오히려 기독교를 성장시켰고, 둘째는 기독교인의 구별된 성결한 삶이 있었기 때문이고, 셋째는 기독교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살아나야 돼요. 초대교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 교회가 많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백성인들만이라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때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다 라고 했어요. 즉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이처럼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돼.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 주일날 오면 어머니의 품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거의 90% 이상 다 드리잖아요. 드리고도 아쉬워하잖아요, 집에 가는 것을. 근데 요즘은 오후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1, 2, 3부로 나눠드리는 바람에 참 여러 가지 안타깝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지 않을 때 그때 하는 섬김과 나눔은 봉사는 자칫 나의 의가 될 수 있어. 근데 참 신기하죠. 내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또 조용조용히 뒤에서 이번 일을 하는 거 보면 참 착한 일은 착한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데 하나님 사랑은 제껴둬버리고 그냥 막 이웃사랑을 실천하느라고 눈이 벌게 가지고 그때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임받으니까 그게 좋아서 자기 위에 도취돼서 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항상 섬기는데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뜻으로 하는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적이 불타서는 안 되겠죠. 내 힘, 내 뜻으로 내 의로 하면 불타버려다. 고생만 했지. 상급 받을 게 없어 갔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가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적이 불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쓰임받아야 돼. 그럴 때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능의 임재 가운데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교회는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도의 숫자뿐만이 아닙니다.
성도가 갖춰야 될 내적인 성장도 멈춰버렸어. 교회 성장을 위한 세미나가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교인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프로그램은 많아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흥을 갈망해야 됩니다. 청교도 개혁신학자 거두 패커는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소생시키는 일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멀리 옮기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세 캠프는 엄밀히 말해서 부흥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침체된 상태에 있는 것에 다시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엔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부흥은 성령의 권능이 임재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제임스 패커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소생시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가정과 사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권능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더욱더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기에 힘썼습니다. 또한 집에서도 함께 모여 믿음의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즉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했고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결국 초대교회는 어느 한 면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름답게 변화된 이들의 모습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러잖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보여줬으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을까. 심지어 불신 유대인들조차도 교회를 칭송하게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결코 자신들과 다른 종교인을 칭찬한 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단자로 비난하고 조롱하며 핍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완악한 자들조차에게서도 칭송을 받았다니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잖아. 이들이 이처럼 모든 자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주님만 찬미하고 예배하며 전도하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아요? 주님만 찬미하고 예배하며 전도하는 일에 집중. 여러분 전화로라도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주영 권사는 지금 미국에 있지만 유튜브로 설교 계속 나눠주며 지인들에게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또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구제하는 일에만 힘썼던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아래 헐벗은 이웃들을 구제하는 선한 사업에 힘쓰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번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마스크 대란의 위기를 지나며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었죠. 하나님이 제기 주신 감동으로 우리 사역자들과 몇몇의 중직들과 함께 생명 걸고 마스크 작업에 몰입했습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었지만 많은 이웃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알게 해주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고, 교회가 이런 교회만 있다면 나는 교회 싫다고 안 한다, 난 기독교로 안 한다, 나는 교회 갈 거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댓글에다 나는 이런 교회로 가고 싶다, 막 이런 문자를 많이 넣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매 오늘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훈련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자가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호크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투스 소조메노스는 현재 분사 형태로 쓰였는데요, 이는 특정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초대교회 당시 날마다 수시로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아주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부흥의 현장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여기에 해당하는 호키리오스는 문장의 맨 앞에 사용되므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 부흥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전도와 부흥을 위해 참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여러 행사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 진정한 부흥의 원동력은 프로그램에 있는 게 아니야. 다름 아닌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의 임재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그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목회하기가 참 어렵다, 힘들다, 부흥이 안 된다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더더구나 여자인데 교회 계속 세우겠다고 나가잖아. 운영이 되잖아. 우리 배성현 목사님 캐나다에 새신자 2명이 왔대요, 이번에 주일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밝힐 하나님의 동력자를 찾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으로만 모셔봐. 못할 게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천국의 임재 테마 4번째 시간, 능력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처음에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 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쳐놓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잖아. 하다못해 마가는 배 혼입을 두르고 있다가 잡으니까 그냥 똘똘똘 풀리니까 홀딱 벗고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 잡힐까봐 옷 못 잡고. 그들은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오합지졸의 부족한 제자들을 향해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결국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120명,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적이 나타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이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게 됐어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알아봤죠. 권능의 임재 가운데 첫째, 많은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둘째, 풍성한 섬김과 나눔의 역사가 나타났고, 셋째,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요,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교회보다 더 큰 교회야. 두당 1000명, 10,000명짜리가 우리 수두룩하잖아. 마이크만 딱 잡으면 설교 그냥 몇 시간이고 쫙쫙 해댈 수 있는 부교육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안 시켜서 그러지. 설교만 시키면 그냥 탁탁 해낼 전도사들 엄청 많잖아 지금. 그 사람들 키우기까지 참 우리 성도들도 애쓰셨고 저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걸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듬어서 주면서 말 안 듣고 또 말 안 들으면 또 달래고 또 사랑해주고 품어주면서
때로는 옷도 사주면서 먹을 것도 사주면서 꼬시면서 달래면서 얼르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니 할 수 있었던 거지. 이순이로서는 못해. 어느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더라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기쁨으로 그런 일을 감당하시더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일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가끔은 참 이순이 엄청나게 바뀌었구나.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 변화됩시다. 그토록 실수투성이었던 부족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 능력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성령의 불이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2020년 통계에 따르면 21억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대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림으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내 영혼이 보일표로 깨끗이 씻겨져야 돼. 내 영혼에 햇빛이 비쳐야 돼. 햇빛.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우리 찬양하면서 진짜 이 영혼의 햇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기만 해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빛이 비춰졌어?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발하라. 빛을 발하라. 구원의 빛을 발하라.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